자, 먼저 창세기 1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위에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어려운 말로 이심칭의라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누군가는 기독교 진리의 심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신앙의 핵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전도를 하다가 천주교회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닌 70대의 할머니를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70년 동안 다녔으니까 예수를 믿을 것이고 예수를 믿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사모하고 간직하고 있을 줄 알고 제가 물었었습니다. 할머니는 7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시겠죠? 그렇게 물었더니 할머니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는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믿음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을 할머니는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식들을 잘못 키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단의 사이비 며느리를 드리는 바람에 이단에 빠져서 잘못 키웠고 둘째 아들은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보내서 어머니로서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할머니였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도 교회는 나오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하자라는 봉사도 하고 신앙 교육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구원은 과연 삭신가 은혜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참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참고하셔도 좋고 아니면 화면을 보셔도 좋은데 한 구절 성경을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수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삭은
일을 할 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는 일을 하고 나서 당연히 삭슬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삭시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실 인간에게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일 여러분이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하루에 12시간 일을 하면 품삯을 20만 원을 받기로 주인과 계약을 맺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성도님에게 물으니까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와 많이 받으신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6시 일을 나가야 되는데 아침에 늦잠을 자버린 겁니다. 못 일어난 거예요. 늦잠을 자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은 일하기 싫다.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전을 그냥 쉬어버렸습니다. 놀아버렸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놀다가 한 5시쯤 되어서 여러분이 그래도 혹시 일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라고 생각하면서 5시쯤 일터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일을 1시간 한 겁니다. 자, 이제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일을 한 대가를 받는 삭슬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1시간 일하면 얼마 받아야 되죠? 12시간 일하면 20만 원 받으면 1시간 일하면 겨우 받아봐야 1, 2만 원이겠죠. 2만 원을 받으면 그게 삭시입니까? 은혜입니까? 삭시죠.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정산을 하는데 2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200만 원을 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뭐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겠죠.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큰 사랑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일은 1시간의 노동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이 있으면 그거는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정말 1시간의 노동도 하지 않았는데 수백만 원을 받은 사람, 아니 수천만 원을, 수억을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저 교회 다니니까요, 하나님 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요, 저한테 구원을 당연히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면서 삭스로 보상으로 삼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거나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을 삭시 아니라 은혜로 얻는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구원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냐 은혜로 받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인데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참 의인이다, 너 참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인정을 해주시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어를 잘 보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단어 중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읽은 부분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겁니까? 받은 겁니까? 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받은 거나 얻은 거나 그거지 뭘 그렇게 따지세요? 아니요, 따져야 될 부분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주일날 잘 성수하고 내가 잘 믿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을 따내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보다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좀 문자 그대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처음 개척 때는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물통 같은 정수기가 있었어요. 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꼬들이 꽂고 거기에 이제 뭐 온수가 나오고 냉수가 나오면 물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약수터 가가지고 여기 우방에 좋은 물 나오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물을 이만큼 받아가지고 막 태진이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게 꽂아야지만 물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몇 분이 목사님 너무 힘들고 좀 이렇게 깨끗한 물이 아닐 것 같은데 정수기를 하나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 가격을 알아보니까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 설치가 이렇게 됐어요. 정수기를 설치하고 나니까 물을 뭐 이렇게 퍼다 나르는 일이 전혀 없어요. 아주 편리해요. 교회 정수기에서는 뭐 물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아주 뭐 실컷 마실 수 있어요. 시원한 물도 나오고 뜨거운 물도 나와서 학생들은 컵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물을 마시면서 돈을 냅니까? 안 내죠. 돈 내는 사람 있어요?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돈 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눈을 동그랗게 뜰 필요가 없어요. 돈 안 내셔도 돼요. 왜 안 내죠? 정수기의 물을 교회에서 마시면서 왜 돈을 안 내는 거죠?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정수기를 설치했고 그 모든 사용의 비용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맑고 깨끗한 물은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정수기나 이 수도가 들어오는 이 상수관은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가 자기를 향하여 나 여기 정수기야. 나 이게 뜨거운 물 나와. 차가운 물도 나오네. 나 정수기라고. 갑자기 정수기라고. 미안합니다. 네. 웃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어줘서 고마워. 정수기야 그러면서 정수기가 정수기를 자랑하면 그거는 뭘 모르는 거예요. 정수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 마시라고 정수기가 있는 거예요. 시원하고 깨끗하고 때로는 뜨거운 물 마시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셔가지고요. 대가까지 다 지불하셔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행이 어떤 사람이 나 믿음이 좋아서 난 구원을 받았어, 난 믿음이 좋아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이런 복을 주셨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그걸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준비된 그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을 믿음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은혜요, 선물임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셨다, 이런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일날마다 아브라함을, 요즘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75살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참 믿음이 좋아, 넌 믿음으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처음에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또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위해서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승리를 얻고 돌아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 너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가지고 온 모든 재물들을,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소돔에게 다 되돌려 주고 나서도,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 믿음이 참 좋아, 너 의롭게 되었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됐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뭐가 뭔지를 몰라요.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지도 모르고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가꾸시고 만들어 오셔서 어느 단계가 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다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부모님이 자녀를 키웁니다. 어린 생명들을 키우죠. 근데 어린 생명을 키울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다 해주죠. 뭐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 준비해놓고 자녀에게 요만큼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가 바깥에 외출하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무나 들어와도 절대 열어주면 안 되고, 그리고 집에 있는 거 이거 다 사용해도 되는데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이런 것만큼은 꼭 지켜야 돼. 불 조심해야 돼. 문 단속 잘해야 돼.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딱 지시합니다. 그러면 너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녀가 그것을 지키면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다 자기가 준비해놓고 한두 개밖에 자녀가 안 했는데도 부모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모든 것들을 잘했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주 요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준비하고 나서 이 요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너 참 잘했어. 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초등학생들로만, 그 미만으로만 22명의 어린 생명들이 우리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22명이면 역대 가장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많이 모였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돕고 또 여러 집사님들도 무더위 속에서 많이 주방에서 수고했거든요.
영상을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우리 여배정 집사님이 수고해서 만들었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봅시다, 잠깐. 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어저께 날씨가 참 무더웠죠. 그런데 이 무더위 속에서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몇 명 또 돕고, 그 중에는 내일 시험인데도 와가지고 달란트 거래하는 일 도와주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있고, 또 너희 집사님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불 앞에서 봉사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여배정 집사님은 이 무더위에 인형탈을 쓰고 진행을 했어요. 얼마나 더울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목회자로서 보기에 뿌듯하다, 또 참 보기에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무더위 속에서 봉사를 했습니까? 왜 우리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시원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시원한 곳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삭수로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감사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태도가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줄로 압니다. 지난 주간에는 비가 어느 날은 대단히 많이 왔죠. 그죠? 그리고 어느 날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었습니다. 비가 한번 많이 오고 나면 더 이상 비가 안 와도 될까요? 비는요, 한번 내리고 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면 위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땅이 비를 자꾸 흡수해버려요. 땅의 비는 자꾸만 흡수가 되고 자꾸만 공중으로 증발이 되고 자꾸만 밑으로 흘러내려서 금방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는요, 수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양이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메말라져요. 은혜가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사라지고 없어지고 증발되고 메말라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에서 끝나버리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줄기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그 은혜의 빗줄기가 계속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짜증만 나고 불평만 나오고 봉사하라고 그러면 왜 나보고 봉사하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가 충분히 임하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하든지 감사하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섬기고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입니다. 노는 자리, 쉴 자리, 휴가 갈 자리, 휴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는 자리가 그렇게 많을 수 있는 여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은혜의 담비로 충분히 적셔줄 수 있는 그런 여름의 여러 행사들도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상에서 놀기 바쁘고 즐기기 바쁘다가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메마른 심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살다가 은혜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흡족한 은혜의 감비를 받아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더 이상 메마르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적을 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은혜의 강줄기에 휩쓸려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거기에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흐르는 이 여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